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잠시 멈추고 맥주 감사 주일이 과연 어떤 절기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 진정한 감사의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 맥주 감사 주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절기로 드려야 되는지,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농사를 짓지 않죠. 저와 여러분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근데 첫 열매를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이 구약에서는 어떤 의미로 주어졌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주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2부 때 이 설교를 하니까 오늘은 설교가 조금 이렇게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은 지루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저를 노려보시거나 뭔가 신호를 주셔야 저와 함께 가고 있구나, 아니면은 혼자 가고 있구나를 제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가운데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어떤 대사가 있습니다. 윤여정 씨라는 배우하고 김고은 씨라는 배우가 나오는 이제 할머니와 손녀의 역할을 맡은 영화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오랫동안 이제 그 부모를 잃은 김고은 씨, 그 손녀를 만나서 함께 살면서 생겨지는 어떤 그런 일들을 담은 영화인데, 윤여정 씨가 손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온전한 내 편 하나만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야. 그리고 그 다음 대사가 뭐냐면, 내가 내 편 해줄게. 너무 이 말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숙이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편이 돼주는 그 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시나요? 여러분, 언제나 내 편 돼주시는 분이 누구죠?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언제나 내 편 되어주는 사람이 아닌가요? 언제나 내 편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말로만 내가 내 편이 되어줄 때가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옆에 찾아오시죠.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슬픔과 좌절과 눈물과 실패와 그 모든 아픔이 있는 자리에 찾아오셔서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어떤 상황, 누구를 만나든 내가 어디를 가든 나는 항상 내 편이야. 이게 우리의 예수님이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입니다. 우리 인생 깊숙이 우리 옆에 따라 들어오셔서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 그게 오늘 2025년도 내걸은 표 아닌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라.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이죠. 예수만 바라보는 인생이죠.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보여지는 것들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며 정말 들려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의 손을 붙잡고 갈 수 없는 그 길이라도 정말 나가는 거, 신뢰하며 한 발 한 발 내딛는 거, 언제나 내 편 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은요, 그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실질적인 시간 40일 동안 그 제자들, 아니 사도들과 함께 40일의 시간을 함께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며, 너희가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하늘로 올려가십니다. 제자들의 기대는 뭐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정말 예수님만 바라봤는데,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에게 이스라엘 나라에 로마로부터 해방을 줄 줄 알았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다 흩어졌죠. 근데 그 죽었던 예수가 내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그 말씀과 함께 제자에게 나타나시죠. 그 사도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사도들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에게 기대했던 기대보다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죠. 이제는 됐다. 이제는 빌라도에게 가자. 로마 군인들에게 가자. 대제사장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군중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로마 황제에게 나가자. 예수를 앞세워, 부활하신 예수를 앞세워 나가고자 하는 게 제자들의 기대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기대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어디를 올라가시죠? 그 사도들을 남기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죠. 왜 쳐다보죠? 넋이 빠져 쳐다보는 겁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 그냥 올라가시면 어떡하죠? 그러고 쳐다보고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뭐라고 나오죠? 어찌하여 너희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신 이가 다시 너희가 본 것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다. 반드시 그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을 뭘 받기 전까지 떠나지 말라고 그러죠. 성령을 받기 전까지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40일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열흘의 시간이 지나서 오순절 날이 됐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12 사도 중에 그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자리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 자리를 제비를 뽑아 하나님이 뽑으시죠. 마띠아가 그 자리를 채웠다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저 혼자 하고 있나요 지금? 같이 가고 계시죠?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시작. 오순절 날은 며칠이 지난 날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가르치시고 올라가시고 10일이 지난 50일이 지나고 오순절이 맞이합니다. 이날에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임하는 거죠. 구약으로 와서 이 오순절이 어떤 날로 설명이 되냐면 이제 77절로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77절은 뭐죠? 첫 수확, 보리를,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지만 6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난 날입니다. 여러분, 77절이라는 말은 7 곱하기 7은 뭐예요? 뭐죠? 77에 49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몇 번 있는 날이죠? 49일 동안 안식일이 몇 번 지나죠? 7번 지납니다. 그래서 7번의 안식일을 지내서 49일 다음에 하루는요, 큰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에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 77절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 77절이고 오순절 날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성령이 임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늘날 이
오순절과 칠칠절과 맥주 감사 주일은 다 같은 날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38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에 이 시내산에서의 말씀을 받은 사건을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로 가셔서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두던 자가 이 사람이라. 강야를 지금 스데반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강야 교회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친히 말씀을 쓰셔서 이스라엘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무엇이 탄생한 거죠? 강야 교회가 탄생합니다. 오순절날 새로운 공동체가 성령이 임함으로 이 땅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한 것처럼 77절에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강야의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맥주 감사 주일은요, 지난 6개월간 나에게 베풀었던 그 무엇을 근거로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반드시 이 오순절과 칠칠절과 맥주 감사절에 전제되어야 될 그 이해되어져야 될 날은요 6월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어떤 날이죠? 애굽 이스라엘 자손들 시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슨 살이를 했죠? 종살이를 합니다. 그들은 종이었어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앞세워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근데 바로가 완고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놓아주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하나님이 준비하고 내리신 심판이 뭐죠? 심판이 뭐죠? 장자의 죽음 아닌가요? 장자의 죽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장자의 심판을 내리셨다는 이야기는 성경의 개념상 첫 것은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겁니다. 장자를 죽이셨다는 얘기는 애굽의 모든 것을 죽이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도 어디에 있었죠? 그 애굽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는 그 땅에 히브리인들도 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 그 희생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장자의 죽음이 임할 때, 심판이 임할 때 그 죽음이 넘어갈 것이야.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른다고요? 임방이 어디죠? 위아래입니다. 문설주를 쉽게 이야기하면 좌우죠. 그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니까 어떤 모양이 나와요? 십자가의 모양이 나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뭘 상징하는 거죠?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 임방과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장자의 죽음이 온 땅에 애굽에 임했을 때 그 죽음이, 그 심판이 어떻게 되죠? 넘어갑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영어로 이게 뭐죠? 패스 오버입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뭐가 지나가죠? 심판이 지나가고 재앙이 지나가고 죽음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 6월절을 근거로 77절이 주어지는 거죠. 이 6월절을 근거로 오순절이 주어지는 겁니다. 6월절이 없이 77절과 오순절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어린 양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없이는 맥주 감사 주일은 드릴 수 없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시죠? 저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반드시
그 오순절과 칠칠절과 맥주 감사절에 선행되어져야 되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모세를 앞세워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죠.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구약에서는 어떤 사건인지 몰랐는데 이제 신약으로 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그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두고 너희가 다 모세를 쫓아 구름과 물로 세례를 받았나니,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대요. 이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세례를 받는 사건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세례가 먼저 있나요? 어린 양의 피로 인한 구원이 먼저 있나요? 구원이 먼저죠. 이 세례는 뭐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어떤 상징과 같은 어떤 행위입니다. 세례가 선행되거나 세례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는 어떤 행위가 세례인 것이죠. 이제 홍해를 건너고 49일, 50일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는 반드시 이 유월절로 대표되어지는, 상징되어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리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사망이 붙잡아 놓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오순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맥주 감사 절기는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감사의 근거와 이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무엇으로 근거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난 6개월 동안 내 손에 아무 것이 없어도, 상황과 환경이 바뀐 것이 없어도,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오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이러한 것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를 바라볼 때 언제나 나의 편이 되시는,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이 77절과 오순절로 인해서 이렇게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은요, 단순히 1년에 한 번 내가 드리는, 다른 주일보다 조금 헌금 더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교회의 생일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이 없이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날이죠. 그럼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생기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단 한 가지, 사람만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직접 후하고 불어넣습니다. 그 코에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사람이 뭐가 되죠? 산영이 되죠.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 어떻게 되죠? 그럼 창세기로 가셔서 창세기 6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 사람이 땅 위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대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여러 가지 해석과 이야기가 있지만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야기는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게 육체고 육신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체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 끝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죽음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에게 주어지는 결말은 반드시 죽음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에 의하면 자기의 정욕대로 버려두신 인생들, 그 결과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랑과 함께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겠대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시겠대요. 근데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 아닌가요? 기적 아닌가요? 그럼 무엇을 더 기대하고 내가 예수 믿은 증거를 무엇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시나요? 늘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나타내고 하나님께 바라는 기도 제목은 뭐죠?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은 그 무엇을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내 손에 주십시오. 이거 아닌가요? 남들보다 더 뛰어난 건강, 어떤 재력, 어떤 세력, 어떤 권력, 세상에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런 것을 주셨더라. 우리가 늘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이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구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입으로 삶으로 증언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여러분 아무나 구주로 시인할 수 없죠. 세상은 예수를 들어도 믿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여전히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여전히 뭐하는 자들이 예수를 대적하고 육체와 그 육신의 정욕에 따라 그 끝이 정해져 있는 심판과 멸망과 죽음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뭐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다, 여기만이 살 길이다, 이게 생명이고 진리다, 다른 길은 없다, 이것을 드러내야 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은 다른 거 없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이유와 근거는 예수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내가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주셨는지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언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지, 맥주 감사 주일은 이것을 다시금 결단하고 깊이 묵상하는 절기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무너졌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신약으로 가서 요한복음 20장 19절 22절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자주 나눴던 말씀이죠.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다음 날, 오늘로 치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여전히 안식일 유대인들은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 첫날이 주일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기독교가 이제 막 탄생하고 유대교와 기독교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없어요.
드려지는 예배 장소도 같고 예배의 날도 같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날에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해서 본이 부활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에 어떤 기념하기가 좋기에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주일날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이야기를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내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지, 안식일이 아니라 왜 주일날 나와서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시작해서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 무엇에 근거한 거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 죽은 줄 알고 숨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문이 잠겨 있는데 거기를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예수님의 첫 선언입니다. 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그럼 평강이,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 뭐라 그랬죠?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게 평강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리에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로 말미암아 이젠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리에서, 죄의 종로로 타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가 옮겨지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숨을 내쉬면은 성경에 딱 2번 나온다고 그랬죠.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에 그 하나님이 인간의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어떻게 불어넣으시죠? 후 하고 불어넣습니다. 여기서 숨을 내쉬며 예수님이 후 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홀로 역사하신 것처럼 죄로 인해 무너져 내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던 자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다시금 재창조하심을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게 오늘날 오순절 날에 매주 감사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부 예배 때도 그렇지만 이게 준비한 설교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상 이거를 다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사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은요 사실 주일날 하루밖에 없습니다. 하루도 아니죠. 사실 따지면 여러분 1시간도 안 돼요. 길어야 40분, 45분.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이 시간 안에 이거를 명설교자는요 이걸 간단하고 쉽게 짧게 하는데 아마 저는 명설교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과 칠칠절 맥주 감사절은요 다
같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을 쭉 읽으면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야파의 소리와 같이 임하신 것처럼 어떤 소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불같은 혀가 갈라진 같이 임하죠. 그 미디안 강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가시 떨기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함께 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칠칠절과 이 오순절, 맥주 감사절은 다 같은 날임을 기억하셔서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나에게 허락하신 그 무엇으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감사의 근거와 이유가 아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매일의 매일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월절을 근거로 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을 깊이 묵상하며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자리, 내려갈 수 없는 땅끝을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처럼 어디까지 내려오시죠? 죽음까지 내려오십니다. 그 땅끝까지 내려오신 것처럼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 같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서 있는 거기를 땅끝으로 여기고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